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관 자제 보살행시 반야바라밀타시에 조견놓은 계공. LP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바타 아나운서 유미입니다. 지금 국회 정각회에서 국회직원 불교신도회가 주최하는 특별 초청강연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홍준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제법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 행식 무한히 비설신은 무색성량 미척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영 무무명진. 아함의 중도 체계가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수님을 법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청법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각회에 와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돼서 주 공영 기간을 비롯해서 정각회 지원자분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반야심경이 되겠습니다. 반야심경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배우고 법회할 때마다 항상 복송하는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의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하신 분들도 반야심경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잘 됐다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반야심경의 이해는 불교에 대한 이해, 불교 전체에 대한 이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야심경은 우리 불교 가운데서도 중요한 경전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니까 여기 대장경이 있죠? 지금 걸륜대장경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청나라 때 걸륜년간에 청나라에서 찍은 대장경인 것 같습니다. 청나라 왕실이
왕이 출가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불교에 대한 신심이 감동했던 왕조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저 대장경을 찍은 것 같은데 저기에 있는 대장경 수가 보니까요 100여 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게 불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성경 읽어봤냐, 코란 읽어봤냐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절에 다닌다 해서 불경 읽어봤냐 그러면 아주 뭐하죠. 글쎄 반야심경은 하나 읽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하나 읽었는데 불경을 다 읽었다고 해야 될지, 팔만 대장경은 본 적도 없는데 저걸 불경을 다 읽어봤냐 하면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바다에 비유해가지고 법회라는 말을 씁니다. 법회. 법이라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 다른 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법의 바다다.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공부하기가 어렵고 공부할 게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책도 많고 해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 할 때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불교가 뭔지. 사실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반야심경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짧은 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이걸 통해서 모든 팔만 대장경을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집중하시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반야심경의 제목은 마하바냐 바라밀타 심경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산스크리트를 보니까 마하는 빠져 있어요. 대개 이제 우리가 마라는 말은 위대하다, 크다는 의미로서 붙이는데 반야심경은 작기 때문에 마라는 말은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마라는 것은 이제 크고 양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위대하다는 뜻이니까 반야라는 것은 지혜지요. 바라밀타라는 것은 열반 언덕으로 건너간다. 근데 심이 이제 그 마음 심자를 썼죠. 일본들은 산스크리트하고 이렇게 대조를 못 해보신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들 마음이련 해가지고 지혜로서 저 언덕에 건너가는 마음의 경이다 이렇게 모든 이제 번역들을 했어요. 저도 어려서 반야심경 해설을 보니까 마음의 경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제 원문, 인도 산스크리트 원문에 보면 프리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프리디아라는 것은 뭐냐면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의 심자는 심장을 의미해요. 그러면 갑자기 뭐 심장이 등장합니다. 핵심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반야구 경전들이 현재 전해지는 게 한 600구, 600종의 경전이 반야경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요. 뭐 금강경도 있고 반야심경도 있고 있죠. 소품반야, 대품반야 해가지고 그 경수만 해도 수백 권입니다. 근데 이걸 핵심을 뽑아서 그 심장 부분만 이제 드러내는 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이죠. 그러면 이제 이 반야 바라밀타라는 말은 무엇인가? 불교의 수행에는 계정의 사막이 있습니다. 불교 수행에 이제 세 가지 공부하는 게 불교 공부예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불교 공부는 뭘로 불교 공부하지? 좀 당황스럽죠? 뭘 해야 좋을지? 간단해요. 세 가지 공부가 사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보면 조계종에도 보면 정색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불법성 삼보도 두다지만 본래는 게 계정의 사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해탈을 얻고 해탈지경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애불 모실 때 계양,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계향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계행을 지키면 향기가 나요. 아름다운 향기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계향은 계율을 지키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인격의 향기겠죠. 뭐 계율을 잘 지켰다 해서 몸에서 갑자기 무슨 향순이가 나는 건 아니겠고, 그 향기로, 다시 말해서 어떤 분이 참 계율을 잘 지키고 청정하게 산다, 그러면 그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설레죠. 그래서 이제 향기로운 삶이죠. 맑고 향기로운 삶. 이게 이제 계향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의 향기도 바람에 거슬러 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는 향기가 날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계향은 바람을 거슬러 간다. 바람도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인격의 향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수행자가 한 분 있다 그러면 사실은 온 세상에 그 향기가 퍼지는 겁니다. 전에 태국에 짬런 스님왕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태국 시장을 하셨죠. 방콕 시장 하시고 청백리라고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정계 입문하고 할 때 본래 육군 소장 예편했던 분인데 어떤 계기에 자기 삶을 바꾸기로 해요. 많은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잔디를 깎다가 자기 집에 큰 오디오 세트가 있었대요. 아주 비싸. 누가 돌아가 버렸어. 도둑을 맞았어. 그러니까 밤낮 이제 집에 있으면은 꼭 누가 또 와서 훔쳐갈 것만 같은 거야. 한번 도둑 맞아본 사람들 그런다네요. 이제 또 언제 어떤 놈이 올지는 모르는 게 아니. 한번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계속 불안한 거죠. 어느 날 내가 저 물건의 주인이냐, 저 물건 내가 지키는 내 파트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하고는 집이 이제 넓어서 잔디를 갖고 있는데 잔디를 깎다 보니까 이거 잔디를 내가 잔디 정도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때 이제 소유한다는 것은 소유되는 것이구나. 욕는 사실은 내가 뭘 갖는다는 순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것으로 잡는 순간 나는 묶이는 겁니다. 묶는 것은 상호간에 묶이는 거지 일방적으로 묶이지 않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잡으면 나도 잡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잡아놓고 나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잡은 줄 알았더니 지가 잡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드는 거지.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한다 하는 것은 내가 잡는 순간 나도 잡혔다는 것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일방적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려면 와야 돼. 이 양반이 이제 놓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태국은 불교적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교육대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본래 우리 전통도 그렇습니다만 원래 제가자가 지키는 계율은 팔제계예요. 팔관제라고 해서 고려 때까지만 해도 이 팔관제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조, 온 국민들이 18가지 계율을 지키기로 하고 행사를 벌이는 거죠. 근데 이 8가지 계율은 5개에다가 3가지, 또 부침상에 올라오지 않는다. 몇 가지 이제 세속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킬 수 있는 이런 8가지 계율을 지키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불식을 해요. 이분이 하루 한 끼만 먹기로 했어요. 시장이니까 바쁘다 보니까 오전에 밥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오후에도 간혹 먹긴 하지만 한 끼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가 안 돼. 저녁에 술자리가 벌어져야 사바사바가 되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누가 뭘 찔러주려고 해도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모든 재산은 이제 재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회에다 보관을 해버리고 자기 부인은 채식 식당 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전부 또 그 재단에 기부하고 두 사람은 집도 없이 그냥
친구가 빌려준 집에 살면서 그때 이제 MBC가 취재했던 화면을 보니까 장롱문 열어보니까 옷이 딱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갈아입을 어디에는 옷도 없는 거예요. 딱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온 세계에 이제 퍼지잖아요. 방콕 시에서 그 사람 벗어나지 않아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향기를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죠. 그런 향기가 계향, 그보다 더욱 맑고 향기로운 게 정향.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닦아서 우리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것. 이 선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탐진치 때문에 흔들리죠. 특히 이제 감정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보고 선정수행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선정을 통해서 잘 다스려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지혜가 밝아집니다. 이 지혜는 IQ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상관없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잡념이 많아요. 머리를 굴림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해져요. 머리 좋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좀 멍청해야 행복해. 그냥 머리가 안 굴러가니까. 그러니까 딴 생각이 잘 안 나. 근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사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큰 지혜는 큰 어리석음을 통해서 어떤 스님 법명을 보니까 대우라고 써놨더라고. 크게 어리석다. 그렇습니다. 크게 지혜로운 사람 보면 크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지옥심도 없고 다 손해만 보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 다 이익은 그 사람한테 가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다니면 바빠요. 근데 내던지고 다니면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난한 사람은 보시라라. 갖다 퍼주고 앉았으면 뭔지 모르게 다 또 누가 갖다 놓는 거예요. 절대 걱정 없습니다. 걱정 안 해야 되는데 사람들 걱정해. 내 것이 없어졌다 걱정하고. 이게 이제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선정을 잘 닦아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면 그 사람의 행동 거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로 느껴지는 것이고 그 향기가 또 멀리 퍼진다. 그러면 이제 지혜로워져요. 이 지혜는 무엇에 비유할 수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은 곧잘 물에 비유됩니다. 물은 우리가 이제 명경지수라는 한자 사자성어가 있죠. 밝을 명자, 거울 경자, 그칠 기자, 물수자. 그러니까 물이 파도 치는 파도가 멈추고 바람이 멈춰서 물이 고요해지면 지수라고 그러죠. 멈춰있는 물이에요. 이 물은 밝은 거울처럼 다 비춘다. 뭘 비추냐? 세상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은 있는 대로 안 보고 사니까 그래요. 사실대로 못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여실직이야. 같을 여자, 참담을 실자, 가치자, 경계계자, 그래서 여실직이라고 그러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귀에 속고 눈에 속고 화장해갖고 뭐 이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귀에다 닦고만 소리 하면 멋져 보이고 이런 데 속아가지고 뒤에 보니까 홀라당 넘어가잖아. 그게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또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걸 볼 수 있는 힘을 해라고 부릅니다. 해. 이 해를 통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해탈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해탈의 지견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이게 이제 바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까 제가 5분 법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불 모실 때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렇게 하죠. 광명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우량불법수 이렇게 예불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 안에가 불교가 다 들어있어요. 이 예불문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불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옛날 어르신들이 잘 정리해가지고 8만 대장경이 저렇게 많은데 저걸 어떻게 다 외우니까 그러니까 아침 저녁 예불만 잘하면 돼. 예불만 부지런히 하죠. 아무 생각도 없이 소리만 외우고 하는 게 있어. 그러면 하나 이제 내가 계획을 잘 예불하면서 계양, 정양,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계양을 피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나는 계의 향기를 피우고 있는가? 나는 선정의 향기가 내 몸에서 나오고 있는가? 나는 지혜의 향기를 내고 있는가? 해탈의 향기를 내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게 이제 예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향, 정향, 희향, 해탈향, 해탈, 직계향. 이 향을 내가 지금 가지고 예불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탐, 직계양, 이 계정, 해탈, 해탈, 직계를 5분 법신이라고 해요. 5부분으로 된 부처님 몸이 법의 몸이에요. 다르마, 마야. 법신이죠.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뭐냐? 우리는 이제 불교 공부라는 게 뭐죠? 깨달아서 다 부처되자는 거 아닙니까? 부처되면 뭐 어떤 것이 부처겠어요? 우리는 부처가 되자, 깨닫자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부처가 되면 뭐 하자는 거냐?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부처 뭐 명함 파갖고 다니려고 난 부처야 그게. 그 사람이 부처가 아닌가를 보려면 5가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기회를 가르치고 있는 거, 선정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 항상 지혜로운 판단을 잘 하고 사는 거, 그래서 탐진치로 해탈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해탈지견을 가지고 여실하게 세상을 보고 살고 있는 거. 이게 안 돼 있으면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다고 하든 부처님한테 직접 인정서를 갖고 왔어도 그냥 가짜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5분 법신, 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우리를 법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육신으로 살면 안 되고 법신으로 살자. 이게 불교예요. 육신으로 살면 참다운 삶이 안 돼요. 이 육신은 죽음이 오게 돼요. 이 육신 때문에 생로병사가 오거든요. 생로병사부터 벗어나려면 육신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법신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행복해지고 부처가 된다. 이제 그 이야기가 반야심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법신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계율을 잘 지키고 선정을 잘 행해도 지혜로서 통찰하는 힘이 없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서 통찰해가지고 5분 법신을 성취해 가려고 하는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다. 이게 이제 반야바람있다 심경이에요. 경의 제목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럼 이제 경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불교를 공부하려면 불교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 강남 터미널에 지나다니다 보니까 불신, 지옥, 믿음, 천국 써갖고 다니더라고. 이제 기독교는 신앙의 목적이 천국이에요. 맞죠? 죽어서 천당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죽어서 천당만 갈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전쟁도 합니다. 종교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전쟁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하기 위해서 이제 이단들은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 1000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중세 1000년의 역사는 야만의 역사입니다. 정말 종교가 어떻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실은 종교가 참 이름이 좋아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종교 그러면 서른스럽다는 것하고 연결시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통해서 죽는 것보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 숫자가 더 많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 중세 1000년 동안 이단으로 몰리면 그건 곧 죽음이었어요. 멀쩡한 사람은 뭐 귀신이다,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마녀 사냥해가지고 화형시켜버리고 그런 경우가 이제 그게 이제 불합화의 역사예요. 우리는 지금 서구 역사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고 선진이라는 생각을 하죠. 저도 이제 우리가 워낙 우리 역사가 구한말 이후에 뭐 일제 거치고 미군정 거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워낙 이제 우리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짜잔해 보이는 거야. 사실 내가 불교를 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할머니 절에 다녔지만 절에 따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창피해. 교회 좀 다니면 좋겠는데 싶거든요. 성경도 못 어리게 하고 교회 가서 찬송하고 우리가 다르면 좋겠는데 왜 우리 집은 저렇게 캐캐먹게 우리 아버지는 뭐 유학 온다고 뭐 유림이다 해가지고 어디 가서 불교 나고 할머니는 절에 다니고 그러니까 아주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 문화 자체가 창피해요. 그죠? 외국 것만 보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어떤 기회인지 불교를 접해요. 거기서 제가 들었던 게 이제 일체 유심조지요. 마음 밖에 지옥도 천당도 마음 밖에 없다. 마음 안에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불교를 공부했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어디가 있냐. 내 마음 편한 곳이 천당이지. 밖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서 내가 불편하다면 이게 무슨 천당이겠어요? 그렇죠? 재벌들이 천당에 사실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재벌님들 별로 안색이 안 좋더라고. 밝고 해맑고 행복한 게 아니야.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아. 이제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돈 관리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 그랬죠. 소유는 구속이라고. 많이 가질수록 힘들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무지지요. 우리가 이제 어리석으니까 그런 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것 잡자고 이제 다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나는 이제 일체 유심조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불교를 공부한 이후로 저는 올인을 했어요. 이제. 오직 다른 공부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세상 다른 것은 우리 아버지가 정치를 좀 좋아해가지고 의원님도 계시는데 저보고 너는 대학 가서 정협과 정치외교 이쪽 정치 전공해가지고 오면 국회의원을 대학 졸업할 때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겠다. 넣느냐고 이제 시골에서 꽤나 이제 뭐 있으니까 나는 이제 싫은 거예요. 아니 그까짓 게 뭔데 그거는 뭐 한다고.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뭘 내가 보게 됐냐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과 우리 역사가 굉장히 선진적이고 훌륭한 문화와 역사가 있었구나. 그걸 느끼면서 이제 나는 비로소 그 서구 컴플렉스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뭐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난 좀 그래요. 미국 가서 보니까 나 총질 학원대에서 거기 가서 뭘 배울 게 있다고. 학교에서 밤낮 보면 총질하잖아요. 그리고 미디어대 가서 뭘 배울 게 있다고 유학을 보낸지 모르겠어. 실제로 인간의 지혜,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이 훨씬 동양의 철학들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제 철학과에서도 제가 철학과 있잖아요. 서양 철학 한번 가버렸어요. 오히려 이제 동양 철학적인 측면들을 서양 철학적인 방법론으로
새롭게 해석해가는 측면들이 훨씬 강합니다. 그게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서양에서도 이미 서양의 전통 철학들은 철학과가 인기가 없어요. 그냥 해봤자 별 쓸데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동양 철학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특히 이제 불교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불교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상도 없고 종교도 없고 학문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이 다수 저 지도를 받았어요. 물론 지도 교수는 아닌데 자기가 이제 심리학 논문을 쓰다 보니까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 보려고 할 때 불교 쪽에 와서 좀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제 제 지도를 받아가지고 박사 논문을 한 3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 박사가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심리학 박사학위를 딸 정도로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는 모두 천국 가자, 천국 가자. 이 세상을 버리고 이제 천국을 가야 된다. 그러면 인도에서는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겠어요? 거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윤회에서 벗어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해탈하자,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인도에서 이제 윤회는 어떤 식이냐면 이 세계가 여러 개 이제 우리가 돌아다니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우파니샤드라는 문헌에 보면 메뚜기가 이 볏잎에서 저 볏잎으로 뛰어다니죠. 우리가 그 옛날 그 농사 지을 때 보면 메뚜기라는 놈이 여기서 갉아먹다가 또 뻘딱 뛰어서 저쪽으로 건너가서 다른 베이작을 갉아먹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건너다닌다는 거, 이게 이제 윤회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근데 그때마다 뭘 해야 돼? 죽고 살아야 돼. 죽었다 살아야 돼. 이게 생사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다음 세상에 가서 또 태어나가지고 또 죽으면 또 다음 세상으로 가고, 이게 이제 계속 거듭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힘들고 막 괴롭다는 거야. 여러분들 죽을 때 죽고 싶은 분 계세요? 안 죽고 싶은데 죽어야 되잖아. 또 태어나긴 태어나지만 죽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사라는 건 괴로움이에요.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우파니샤드에서는 이제 그게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래, 우파니샤드의 길이 브라만과 아트마는 둘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죽어서 브라만천으로 간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비밀스러운 진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파니샤드는 오이서라고 해요. 오이서. 말하자면 스승한테 가서 원래 가르쳐준 놈 배우면 그 비결을 가지고 해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함부로 가는 길이 아니죠. 이런 시대에 부처님이 태어나셨어요. 제가 요즘 우리 이제 불교를 보면 어떤 분들은 윤회설을 주장해야 불교예요.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불교도가 아니랍니다. 나는 윤회를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불교도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현재 그 잣대로 잰다면 이분들은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불교가 지금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부처님에 대해서 이해가 바로 되어 있지 않고 불교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우리 교단이 상당히 시끄럽죠. 이건 나는 그 개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지말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실제로 출가해가지고도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몰라요. 정확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오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애매해가지고 화두를 깨치면 뭐가 된다는데 지금 정화하고 나서 선방에 돌아다니는 수작은 수도 없는데 아직까지 깨달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나오거든.
뭘 보고 어떻게 가자? 관념적으로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다 보면 돈 있으니까 돈 쓰게 되고 돈 쓰다 보니까 문제 벌어지게 되고 이런. 사실은 수행이 재밌고 수행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은 못된 짓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해.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열리면 불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누구 보고 너 잘했다 못했다 하고 막 비난하고 사람이 비는 작업할 게 아니라 그놈이야 지가 못된 짓 했으면 그 업보로 뭔가 받을 것을 지가 받을 것이고 우리가 거기까지 관여할 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까지입니까? 다 하죠. 반야신경 본문도 시작을 안 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야신경은 5분이면 답니다.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천당에 가고 싶다는 것도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것도 더 큰 의미로 보면 행복해지고 싶다는 거죠. 만약에 천당에 가면 하나님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옆에 가면 괴롭다면 가고 싶겠어요? 지옥에 가면 행복하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천당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마지막에 결론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것도 다 행복해지려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만족스럽게 행복하다면 여기 올 리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가 부럽냐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내가 지위가 높고 많은 것을 가지고 뭐 잘생기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 유행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미인 박보가 잘 못생겼으면 없을 고통이 잘생겨가지고 생긴다니까. 못났으면 없을 고통이 잘나서 생긴 것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잘나고 못나서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고통과 행복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 속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출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가 왜 부처님이 출가했냐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생사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럼 생사는 뭐예요?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사,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죽으면서 윤회하고 있다는 그 삶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인식, 여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행복해지려면은 첫째는 지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무능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남한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구세주를 찾는 거죠. 그죠? 그럼 전부 다 막 기도하는 거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는 매달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시킨 대로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는 스스로 종을 자처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충실한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난 세상에 종로도 하고 싶은 놈의 종교가 다 있다. 인간의 역사는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주인 되고자 하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예요. 우리가 자유를 찾아야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어요. 그래서 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까지 했고, 우리도 지금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고, 민주화 운동 이런 다 이제 자유를 위한 투쟁 아니었어요? 맞죠? 인류 역사는 자유를 향해 가는 건데, 근데 무슨 종교가 뭐 종로로 덮었다는 종교가 무슨 이게 인류 역사에 반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석가모니 시달타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괴로움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깨달은 게 뭐였냐면 문제는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막 이제 제자들이 아이고 부처님 돌아가시면 이제 어떻게 되면 오늘 큰일 났습니다. 야 너희들 무슨 말 하는 거냐 지금. 내가 지금 가르친 게 뭔데 지금까지. 너 남의 것 떠나드는 거야 지금까지. 부처님은 그 자기 믿고 따라다니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반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를 하지 마라. 이게 맞죠? 다 아시죠? 예. 그 다음에는 내 가르침에 의지하고 다른 데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가르침이 무슨 가르침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서 괴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자신의 의지에서 괴로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면 어디 가서 구해야 돼요? 그 방법을 알려준 사람한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부처님의 말씀이 의미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그냥 불교가 뭔지 알겠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언어의 장치예요. 말장치밖에 안 돼. 그래서 불교 학자들은 불교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 학자들은 불교에 대한 자기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문하는 태도. 책은 잘 보지. 책은 보는데 자기의식이 없어. 자기 문제의식이. 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책만 보고 앉아서 책에 나온 글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이론이 되어버리죠. 불교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반야심경 읽는 법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반야심경을 보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원 계공 도일체고역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 부분만 아니면 다른 건 다 이제 똑같은 말을 재탕 삼탕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원 계공 도일체고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겠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어떤 부분이 모르시겠어요? 오원계공. 그렇죠. 앞에 이야기는 관자재보살 기쁨 반야 바람일다 행할 때 그런 것은 뭐 수행하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핵심이에요. 오원계공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지금 오원계공을 알아야 돼요. 맞죠?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왔죠? 그러니까 오원이 공하다는 것을 조견했다고 되어 있죠. 오원이 여기서 그러니까 오원이 공하다는 것을 관찰하면 괴로움은 사라진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찰의 대상인 오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오원을 잘못 알고 있으면 관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언어는 어떤 사태를 지시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것은 그 말이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불교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가 제대로 그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돼 있죠, 의미가. 자, 오온. 혹시 오온에 대해서 아시는 분? 오온이 무엇인 줄 아시는 분? 오온. 색수상행식. 네, 색수상행식. 그렇죠. 색수상행식이 무엇을 의미하죠? 몸과 마음. 몸과 마음. 네. 색수상행식.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이 공하다. 무슨 말이지? 내가 없다. 내가 없다. 진짜 없습니까? 제가 주먹으로 쳐도 괜찮겠어요? 내가 칼로 찔러도 괜찮겠어요? 없는데 뭐. 이해는 것 같은데 그런 이해는 허망한 이해야. 만약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이해가 아닌 것 같아. 아주 문제가 있는 이해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결혼 해결될 리가 없는 거예요, 실은. 특히 이제 색을 물질이라고 또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반야신경 번역에 보면 물질이라고 번역을 해요, 색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불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이해하려면 오온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5분 동안은 오온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은 진리는 사성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씀하셨죠. 불교 교리 가운데 성제라는 말이 들어간 건 사성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라는 말이 이제 사자 진리라는 뜻인데 네 가지 진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불교 진리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말만 되지 않게 다 이야기하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건 사성제라. 이 사성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12연기법을 편 거예요. 12연기라고 하는 이 연기법의 도리를 이해해야만 사성제가 올바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성제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고진명도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네? 네? 도. 다 그럴 줄 알았죠. 사실은 고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괴로움을 알아야만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는 길도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도를 찾아다니죠. 여러분들이 길이라는 것은 말이죠. 목적지가 있어야 길이 됩니다. 맞죠? 바깥에 도로 많죠. 저거 길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려면 여러분들은 목적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이 돌아다니면 길을 잃었다고 해요. 길을 돌아다녀도 그 사람은 길을 잃은 거예요. 맞죠? 길 잃은 사람이 길 위에 있어요? 길 밖에 있어요? 길 위에 있어. 그런데 길을 잃었어. 왜? 길을 잃었다는 것은 목적지를 잃었다는 것이고 목적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불교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행복이 있다고 그랬죠? 행복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멸한 자리예요.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고성제 가운데 제일 먼저 이제 사성제 가운데 제일 먼저 부처님은 고성제라고 해놨는데 난 처음에 그랬어요. 뭐 괴로운 것이 다 진리고 괴로움이다 무슨 놈은 성스러운 진리냐. 괴로움이라는 것은 성스럽다기보다는 더러운 진리지. 이런 걸 똥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성스럽다 했을까. 근데 괴로움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거 이것은 너무나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생로병사 원증해고 내별이고 부부득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다 헛다리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치원이에요. 오원이 곧 괴로움이다. 이제 지금 우리가 고성제 이야기하면서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생로병사가 근본 사고다 그러잖아요. 경전에는 생로병사를 근본 사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학자들이 막 개념화 만들면서 근본 사고, 지말 사고 합쳐서 8고, 8고가 몇 번 겹치면 막 108번이가 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건 숫자 장난이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건 다 괴로움이다.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자와 만나지 못하고 미운 자와 만나야 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다 괴로움이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치원이 곧 괴로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고성제라는 것은 오치원이 괴로움인데, 그럼 오치원이라는 뭘까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오치원은 바로 오온을 끊임없이 5가지 요소를 자기로서 취하고 있는 삶이에요. 이게 괴로움이에요. 그럼 이제 5가지가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몸과 마음이 이렇게 딱 말했죠.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제 정확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는 5가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사람들은 나가 하나인 줄 알아요. 그죠? 나를 어떤 자기 독립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일자라고 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그 놈이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일하게 자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태어나서 죽는 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죽는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죽는다는 말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일반화된 말이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태어났다. 어디 유행가 가사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다, 나타난다, 뭐 바로 오늘이란다. 내가 바로 태어났대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려면 내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내가 태어나죠. 태어난 놈이 없는데 태어났다는 말이 안 되잖아. 있다면 태어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 내가 있어야 태어나는데, 있다면 내가 태어날 필요가 없는 놈이 태어난 거야. 사실 태어났다는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이라는 말 자체가 문법적으로 잘못된 말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쓰면서 언어적으로 착각을 일으키고 있어요. 언어적 착각은 곧 우리들의 사유의 착각이고 우리들의 생각의 착각이죠. 이게 이제 전도몽상이죠. 이걸 벗어나는 거예요. 한야신경 저 뒤에 보면 저 원리 전도몽상 있죠? 그걸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태어나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놈이 5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귀찮은데 이게 5개나 있어. 여러분들은 또 5개나 갖고 살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지예요. 이게 무명으로부터 생로병사가 벌어지는 거죠. 맞죠? 우리 보면 무명으로부터 생로병사가 벌어지는 게 12연기법 아닙니까? 그럼 5개가 나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5가지를 나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어요. 현실이 그래. 이게 실상이에요. 이걸 여실하게 보는 걸 여실지견이라고 말해요. 누가 여러분들을 주먹으로 치면 왜 나를 때려 그러죠? 그때 나라는 말을 쓰죠. 나는 어떤 놈이에요 그때? 매 맞는 놈이에요. 매는 어떤 놈이 맞죠? 몸이 맞잖아. 사실은 이 몸을 나라고 보고 있는 거지. 나라고 불러요. 맞아요? 이해가 돼요? 예.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 이제 색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거지. 색. 색은 바로 이 몸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제 이놈을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를 조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조견하는 것을 반야로서 통찰하는 걸 조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인지 왜 이루어져야 돼요? 반야 바라밀이라고 할 때 지혜가 어떤 통찰해야 될 대상이 5가지를 제시해 준 게 반야신경이.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뭘 항상 살피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지 몸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이제 4년처 수행에서 10년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수행이라는 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4년처는 4년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온을 관찰하는 법이 4년처예요. 그러니까 이제 색을, 내 몸을 내가 관찰해보고,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몸이 있다고 생각하죠. 효경에 있잖아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불감해서 효지 시안이. 죽을 때까지 몸을 잘 지키고 가라는 건데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 그냥 여러분들 몸은 어려서 몸은 지금 다 없어져 버리고 없거든. 부여자식 아닌 사람이 없지. 아니 못 지킨다니까. 여러분들 몸의 세포는 날마다 바꿔지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몸에는 부모님이 준 피 한 방울도 살 한 점도 남아있잖아요. 전부 교체되어 버렸어. 맞죠? 어떻게 내 몸이 유지됩니까?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은 생각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몸을 한 몸으로 붙잡고 있어요. 이게 망상 덩어리예요. 이걸 보고 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 덩어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서 100일 때 사진 보고 돌사진 보면서도 전부 틀려. 크도 모양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죠. 사진에 나오는 모습이. 근데 전부 나 그래고 전부 나래 전부 똑같은 이름에 붙잖아. 그러면 내가 컸대. 그 안에 나라는 놈이 있어갖고 계속 크고 있는 거야. 근데 크고 있는 나라는 놈이 있냐고 그게 없어. 계속 변해가는 과정에다 이름만 동일한 이름을 붙여놓고 있을 뿐이지. 이게 이제 무아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나는 비어있는 거야. 비어있다고 해서 계속 변해가는 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몸은 있지요. 그런데 이 몸을 그걸로 올바로 봐야 되는데 그 안에 동일한 걸로 보니까 이제 이놈이 늙었다고 한대. 뭐 늙기는 뭐가 늙어. 늙음 현상은 어떤 거냐면 세포 교환이 좀 늦어지는 거예요. 세포가 교환이 빨리 되면 젊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젊었을 때 새 세포로 막 바꿔지면 젊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나가. 이게 오래 붙어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교체 시기가 늦어져요. 그게 여러분들 집이 새 집을 만들려면 계속 날마다 리모델링 하면 한나 새 집이지. 근데 오랫동안 쓰다 보면 이제 좀 리모델링을 뒤에 하면은 집이 후닥다리가 되잖아요. 똑같아. 그걸 가지고 오는 늙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색이에요. 수는 뭐냐? 감정이에요. 어때요? 오늘 강의 들으니까 기분 좋아요? 오늘 나는 기분이 좋아. 내가 기분이 좋대요. 나는 이때 어떤 놈이죠? 기분 좋아하는 놈이 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은 그 놈을 나라고 잡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교수 이야기 듣고 보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또 내가 또 나와야지. 또 나라는 놈도 이제 이번에는 생각하는 놈이야. 아까는 뭔가 이제 느끼는 놈이 나였는데 이제는 생각하는 놈을 나라고 해요. 어때요? 불교 공부 재밌어요? 앞으로 이런 공부 계속 열심히 좀 하시고 싶어요? 네. 나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또 나라는 뭐 하고 싶은 놈이 나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들은 세상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인식하는 자아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로 여러분들의 의식이 형성돼요. 그 의식이 형성된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의식이 형성된 형태로서 보기 때문에 사람마다 전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일체유심조라고 해요. 일체유심조는 마음이 있어갖고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걸 보고 업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업을 짓잖아요. 행동을 하면 행동 결과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서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놈이 소뚜껑 보고 놀란단 말이죠. 그죠? 용봉탕 좋아하는 놈은 소뚜껑 보고 침 흘립니다. 맞죠? 왜 그러죠? 경험이 있다요. 이 사람은 어떤 놈은 자라를 잡으려다가 물렸어. 엄청 아프죠. 보기만 해도 이제 끔찍해요. 자라같이 비슷한 것만 봐도 막 경기가 나. 근데 용봉탕 집에 가서 먹어보니까 이게 맛있는 거야. 저거 맛있는 거구만. 그 다음부터는 그 비슷한 것만 봐도 용봉탕 생각이 나고 이게 우리들 의식이 형성된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경험이 중요해요. 우리 요즘 교육에 이 교육 이론이 굉장히 지금 잘못됐어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육이 바꿔져야 돼요. 이게 이제 서구식 교육이었죠. 서구식 교육이 뭐냐면 수학적이고 기계적이고 개체적이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막 이 지식을 많은 지식을 전달만 막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지식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은 무시해버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 지금 텔레비전 막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텔레비전에 보여주면 또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볼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받아들일까요? 안 그래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서로 대면하면서 이 경험하고 스크린 통해서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나는 써온 각본을 가지고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호흡하면서 하고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표정을 다 읽어요.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좀 말이 저 사람은 생각을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여기에 그러니까 이때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흠뻑 나하고 같이 소통이 돼 있어. 저 사람들은 내가 보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읽어내요? 그럼 나는 이제 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고 그 사람은 또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유튜브에서 보고 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들으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지. 경험이 다르잖아. 그렇습니다. 애들에게 책을 통해서만 공부시키려고 막 학원에 가고 이건 전부 애들 망칩니다. 아는 걸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름다운 감정을 느끼게 하고 이런 경험들, 많은 경험들이 우리들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의 기계적인 의식 안에다가 뭘 컴퓨터에다가 마치 그 정보 심듯이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정상적인 성장을 못합니다. 인간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만들어내죠. 업을 짓고 업의 결과로서 보가 생겨요. 컴퓨터는 업보가 없어요. 컴퓨터는 정보 주는 대로 가지 지 판단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의 몸도 그렇고 부처님은 그걸 이제 업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랬어요. 내 안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몸이라는 놈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몸은 어떻게 있냐? 먹은 것이 쌓여 있다고 그랬어요. 식집 즉 신집이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운동을 한 만큼 여러분들 몸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뭘 먹고 뭘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몸을 어떤 몸이 되느냐가 정해져요. 병에 걸렸다고 절대 그렇게 좌절하지 마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몸에 생긴 병은 여러분들의 업입니다. 우리가 뭐 잘못 먹고 잘못 살아온 거야. 이제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생활 태도를 바꾸고 변화를 시키면 몸도 변하게 돼 있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잖아요. 색즉시공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은
음식 먹고 운동하는 결과로서 나타난 업보인 것이지 몸이라는 놈이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뭐예요 이제? 나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한. 나는 없다는 말로 해버리면은 사람 다 죽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없는 놈들 어떻게 죽입니까? 죽이나만 하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불교는 무하라는 이야기가. 그러네요.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무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트만적이에요. 말하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는 놈은 없지만 살아있는 놈이 있다. 살고 있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없고. 그러니까 삶이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숨 쉬고 살고 있는 이놈은 그놈이 나예요. 그때 이놈은 뭘 해야 돼? 지금 현재 내 몸은 과거에 했던 결과로서 있죠. 미래는 어떻게 있겠어요? 오늘 내가 한 일이 미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만나는 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점 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는 이미 없어져 버렸고 미래는 앞으로 올 것이니까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시간은 언제 있어요? 지금 여기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돼요. 그게 팔정도예요. 정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정견, 팔정도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삶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삶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오원, 개공, 도일체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 의지, 의식 이 5가지가 지금 여기에서 일체가 그것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면 뭘 하게 돼요? 바른 업을 지어서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원, 계공 하니까 뭐가 확립됐어요? 팔정도가 확립된 거예요. 팔정도가 확립되어서 사니까 일체 괴로움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게 흘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죠? 색즉시공,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 몸은 어부 결과이지 비어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형태로 내 몸이 형성되고 현재 내 상태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놈 때문에 그놈 붙잡고 고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나는 과거가 있어. 과거 때문에 막 근데 지 과거만 붙잡는 게 아니라 남의 과거까지 붙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너는 과거 이랬냐 저랬냐고. 그러면 이제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공의입니다. 미래는 뭐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랬잖아요. 이게 참 묘한 표현이거든. 색즉시공 그 말은 뭐냐?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러면 과거를 묻지 말으면 어쩌라고? 내버려 두고 어떻게 살라고? 그냥 멍하니 비어있는 자리에 그냥 앉아있어. 아니, 공즉시색이 있잖아요.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것은 네가 만들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저도 지금 몸이 좀 이제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항상 색즉시공 생각합니다. 이 몸 살은 쪄 있지만 뺄 수 있어. 왜 공한 것이니까. 그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음식도 좀 절제하고 운동도 좀 부지런히 해서 체중을 좀 빼야 되겠구나. 그러면 공이 곧 색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색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과거의 몸은 비어있지만 이 빈자리에서 미래의 몸은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즉시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이에요. 그래서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삶을 전부 지워버리고 미래의 새로운 삶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이게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내 기분도 그래요. 옛날에 기분 나빴던 거 지금도 계속 옛날 생각하면 쓰겠어요. 옛날 지금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도 옛날에 기분 나빴던 거 또 생각했고 또 기분 나쁘고 바보지. 옛날에 이미 없어져 본 괴로움을 또 추억을 옛날 생각을 해가면서 또 괴로울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뭘 해야 돼? 지금 온 생각이 이렇게도록 노력을 해야지. 맞죠? 이게 수상형식도 마찬가지라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역동적인 삶, 적극적인 삶, 미래를 지향하는 삶. 이걸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도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 부처님이 모든 말씀 이렇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 또 뭐 다른 잔소리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 제법, 공상, 불생, 분별, 불구, 그죠? 공중부생, 무수상행식 그 이후로는 이제 전부 불교 교리들이에요. 이게 불교 교리 너무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이 도리 잘 알아서 살면 우리는 행복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반야심경 도리입니다. 약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1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 겁니다. 홍준용 기자 수고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LPNTV 유미입니다.